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 사회의 어느 순간부터 아마 IMF 이후로 생각이 되는데 부자 되세요 라는 말, 그리고 인생 역전이라는 말, 대박나세요 라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 사회 속에 이제 서로 자연스러운 그러한 인사말로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다 좋아하죠. 세상 대다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목사인 저도 삶을 살면서 조금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게 되죠. 세상을 살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로움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겁니다. 옛 어른들이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을 했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기는 것도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를 바는 없을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부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부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의 부자는 아마 우리로 말한다면 재벌급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부자가 아니라 아주 재벌급의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재벌급의 부자라면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 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이 고민은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즉 죽음이라는 문제, 이것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병약한 사람도, 유식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도 모두가 이 죽음이라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죽음을 멀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부자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이한 점은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말씀하시지 않고 그 부분은 단 한 개도 말씀하지 않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신 그 계명 6개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들을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부자 청년은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정말로 부족함이 없어 라고 말할 만큼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저는 여기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거나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부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거기에서 예수님은 어찌 보면 순수함을 그 원하는 것은 다른 내용일지 모르지만 순수한 모습을 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10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도둑질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지만 결국은 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는 삶이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빈털터리가 되어진다? 그것을 생각하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부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한 경계나 경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은 교회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부자들이 죄인 취급을 받아야 돼요. 그게 아니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려면, 영생에 이르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것에 매여 있지 말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죠. 근데 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올라갔던 사회적인 직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세상적으로 이루어 놓은 업적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음을 넘어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죽음 앞에 섰을 때 네가 이루었던, 가지고 내 것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 때가 된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을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매이지 말고 감사하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잖아요.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겪게 되십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만이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을 향한 말씀이지만 당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왕이 되라고, 지배자가 되라고, 섬김을 받는 자가 되라고, 높은 자리에 오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낮아질 때, 그때 진정한 부활과 죽음 너머의 부활과 영생이 있어. 나는 그 길을 가는데 너 나와 함께 그 길을 따르거라,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잠시 이 땅에서 살다 갑니다. 조금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베풀며 살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좋겠죠. 그러나 세상 것엔 너무 얽매여서 그것에 노예가 되어지거나 그것에 집착해서 욕심이 나를 뒤흔들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어느 순간에는 조금씩 내려놓고 그것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진정한 복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세상에서 내가 내 것이라고 말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 때가 오는데,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복된 사람으로 살되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영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가신 그 낮아짐의 길, 우리도 그 길을 따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